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문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49장은 암몬과 에돔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시선이 유다 밖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암몬과 에돔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죄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에게는 유다의 죄가 있었고 암몬에게는 암몬의 죄가 있었고 에돔에게는 에돔의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너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암몬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롯과 그의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런데 이후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관계를 통해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과 그 후손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롯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와 미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오랜 갈등과 적대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들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에서 암몬의 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갓지파가 살던 땅이 어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가 암몬의 의로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해서 암몬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권리도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몬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보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쉽게 봅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떠하냐?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기 전에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암몬 자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갓지파가 어려움을 당한 순간 그들은 그 빈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갓지파의 땅을 차지합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무너짐이 나에게는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워지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러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유다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를 바라보면서 암몬이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은 또 다른 죄였습니다. 오늘 암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 자손의 교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후손은 서로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돔은 세일산과 험준한 산악 지형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높은 바위와 산은 그들에게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높은 곳에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진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은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에돔과 같은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나는 괜찮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은 여러 나라의 죄를 보여줍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바라보았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안전함을 믿으며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암몬을 보면서 암몬을 비난하고 에돔을 보면서 에돔의 교만을 비난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암몬은 나쁜 민족이다, 에돔은 교만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속에는 암몬과 에돔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겸손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중신학교 강의로 출타하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전하실 때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오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